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서 복음에 대한 식은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싱글들은요, 돈만 생기면 자기 챙기기에 바쁘죠. 좀 더 좋은 옷을 사고, 누구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더 좋은 차도 사고, 때로는 유흥도 즐기고, 또 자신의 힐링을 위해서 여행도 다니죠. 그러나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20살 초반밖에 안 된 그런 사람이라도 일단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아기를 먼저 챙기고 먹이고 입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먹을 것, 또 내가 입을 것 챙기기보다 아기를 위해 먼저 투자하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것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결혼을 해야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명도 잉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나면 비로소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싱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영적 신부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자신만 위하고 자신의 위안, 자신의 평안, 자신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이고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아무런 헌신도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맞나?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정말 진하게 사랑을 하고 영적인 결혼을 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 이것을 자신의 진짜 행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결혼을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닮은 자녀를 낳고 싶고 하고 그 자녀를 키우고 싶고 먹이고 입히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고 처음에 아기를 꽤 오랫동안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자칫했으면 소박 맞고 시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위기의 순간에 저희 집에 첫째 형님을 임신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다린 생명이었습니까?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던 생명이었습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를 키우는 행복과 기쁨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결혼했으면 당연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바로 이런 복음 전파의 발걸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발걸음이라,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 전파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헛된 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헛수고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헛된 고생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전파하는 자가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려면 적어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을 들려주는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복음이 들려지도록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이 그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저 교리적으로만 받진 않을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들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하되 이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듣기 쉬운 언어로 잘 전한다면 그 역시도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당연히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궁극적으로는 물론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진성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방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 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결코 그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려 돌아오기를,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복음 전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포기하지 말고 그 끝까지 손을 내밀어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패역할 때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촉구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벌린 그 손, 결코 포기함이 없으신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죄인들을 향해 벌린 두 팔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 십자가로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민 손 우리가 거두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손을 지금도 벌리고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 되어서 그 손을 넓게 벌려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품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생명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 닮은 새 생명 낳고 키우고 먹이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들의 마음이 감동될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이 메신저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벌리신 두 팔,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 감화시켜서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